어, 여러분 권투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역사상 누가 최고의 권투 선수인가 물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이 타이슨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그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에 무려 38번이나 경찰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을 전전하던 타이슨이 그곳에서 이제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마토가 타이슨을 딱 보니까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슨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권투 선수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마토의 가르침 아래서 이 타이슨의 실력이 이제 무섭도록 향상이 됐는데 1986년에 타이슨이 불과 20세의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챔피언이 된 이후에도 타이슨이 계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 체급의 통합 챔피언까지 타이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화려한 승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된 승리에 취한 이 타이슨이 이 상대 선수들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상대는 없다는 거죠. 훈련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었던 다마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타이슨이 더더욱 무절제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마약과 여자와 폭력에 얼룩진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폭행 혐의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다시 권투 선수로 복귀를 했거든요. 유명한 복귀전을 딱 치르게 됐는데 경기 중에 경기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물어 뜯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타이슨이 실격패를 그 경기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소 후에 타이슨이요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2003년에 타이슨의 재산이 한 4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4천억을 다 탕진해서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타이슨이.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던 타이슨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성경에도요. 여러분 이 타이슨과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딱 이름 떠올리면 뭡니까? 힘이잖아요. 힘.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용사였는데 결국은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패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누리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축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축복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요 사탄은 뺏어간다니까요. 그냥 방심하면 그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자, 삼손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가진 힘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냥 훈련해서 연단해서 얻은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달란트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삼손의 출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곧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선택된 아이다.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삼손에게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비밀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장성에서 어른이 된 삼손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삼손이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여인들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여러 번 만류합니다. 차라리 여기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선택해라.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들 중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근데 삼손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약탈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에게 속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논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는데 삼손은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능력이, 달란트가 그를 떠나게 됐고 그는 실패하고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자신이 받은 그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다른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삼손과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핸델,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음악 시간에. 핸델은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가 음악가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악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델이 몰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악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한 번 들은 곡은 악보를 보지도 않고 암기해서 바로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면서도 즉흥적으로 곡을 계속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구나, 아들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구나,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핸델이 정식적으로 음악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모든 악기들을 다 마스터하고 섭렵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은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페라를 작곡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히트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절의 핸델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더 큰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주로 귀족들과 상류층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철저히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오페라 공연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중풍이 발병해가지고 오른쪽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핸델은 음악계의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칭송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많던 사람 중에 그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낙심해 있는 핸델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성경 말씀으로 엮은 대본 하나를 딱 건네줬습니다. 이 대본으로 오페라를 한 곡 작곡해달라는 거예요. 대본을 읽어본 핸델이요 그날부터 바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곡에 너무 심취하고 열중해서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작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는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작곡을 하면서 마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작곡을 하면서. 그래서 이 곡을 24일 만에 곡을 완성을 하는데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메시아 다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 곡 있잖아요. 메시아는 발표되자마자
정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핸델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공연의 수익을 모두 고아원과 병원에 다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자를 위해서 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곡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자선 공연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핸델의 음악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핸델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부와 명성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핸델과 같이 천재적인 재능은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자그마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고 돌보고 위로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핸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달란트를 사용합시다. 자,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가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삼손은 여러분 매우 특이한 사사입니다. 삼손에게는 이전의 사사들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온 천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건데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그러니까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율법에 보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내가 구별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머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죽음과 부패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나의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해서 구별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런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더 이상 이 부패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기를 넌 앞으로 힘쓰라. 이런 말을 삼손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헌데요,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멀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보면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는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율법에는 금지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싸움을 즐기고 쉽게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머리카락만은 그가 자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이방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잖아요. 성경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큰 힘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삼손과 같이 이런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별됨이라는 건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별됨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다라고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별된 것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주일에 시간을 따로 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종교 생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이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다. 좋은 주식이 최고다. 멋지고 이쁜 외모가 최고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 대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오르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가고 대접받기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웃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돈을 쌓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태냐?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와 같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옛날에는 1000만, 1200만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줄어들었어도 800만 명쯤 된다고 하죠.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습니까? 돈 많은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많은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별거 없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리적으로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삼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삼손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삼손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적의 용사였던 삼손을 붙잡은 것을 기쁘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많은 사람들을 신전에 불러 모으고 삼손을 불러다가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서커스 광대처럼. 그러니까 삼손에게 더 큰 모욕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넘기를 끝내고 잠시 쉬는 사이에 삼손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던 소년에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해요. 아마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삼손이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에 좀 의지해서 기대 있으려나 보다. 삼손이 그 기둥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 이 말씀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삼손의 기도가 끝나니까 삼손의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기둥을 딱 붙잡고 있던 기둥을 잡고 그냥 함께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신전 전체가 무너지게 됐고 삼손을 비웃고자 모였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그냥 3,000명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블레셋의 다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 3,000명이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요, 단순히 자신이 지금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뜻을 깨닫고 마지막에 그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삼손의 이런 마음으로 삼손이 기도를 하자 잃었던 능력이 그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잃었던 힘을 되찾는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것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 비전과 소명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요, 여러분 삼손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좀만 더 돈만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만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던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렇게 큰 만족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만큼의 큰 만족과 기쁨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걸 뭐하고 비유하면 딱 어울리냐면 20일 정도 있으면 어린이날이거든요. 어린이날이면 여러분 애들이요 벌써부터 뭘 갖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 장난감, 엄마 어린이날인데 이거 사줘요. 마트 가면 이거 있어요. 그것만 사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 어린이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한테 그걸 마트 가서 사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막 뛸 듯이 좋아하죠. 한 2, 3일만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장난감 어디 갔어? 그 장난감 어디 갔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냥 우리들이 쫓는 기쁨과 만족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만 얻으면 잠시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주의 종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요, 여러분 그 뜻에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